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0절, 32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역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저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몇 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 나누면서 그 나라의 그 예루살렘의 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고 또 특별히 그 백성 영적 회복대에서 또 영적으로 재건축대에서 말씀 몇 주 동안 나눴습니다. 참 2달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하셨습니다.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때 2달 만에 이렇게 나라가 변할지 몰랐죠. 그래서 오늘 13장 내용 읽게 되면요, 느헤미야 통해 마지막으로 할 일들을 있었습니다. 대부분 큰 일들 정리 다 돼가고 있었지만 큰 일들은 뭐였죠? 에스라를 통해 성전을 짓게 됐고 재건축하게 됐고 또 느헤미야 통해 성과 또 성문을 재건축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세우게 되고 언약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요, 마지막 그 작은 일, 큰 일에 성전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다 작은 일이죠. 비교하게 되면요. 근데 작은 일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눈에도 작은 일 같지만 이 작은 일들 때문에 전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됐고 또 이 작은 일을 정리해야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없게끔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다 하면요,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 보면 느헤미야가 아몬 사람과 또 모압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 그 백성들 안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전에 발라암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그랬고 또 그들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4절에서 9절 말씀 내용 보면은 엘리야시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잘못을 또 알게 되므로 하나님 성전 안에 더럽힌 것을 다 치우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 엘리샵은 토비아에게 그 문제 있었던 일은요, 엘리샵은 토비아에게 그 성전 안에 한 방을 내놨어요. 토비아는 또 이방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이에 엘리야삽과 토비아스는 가정 상황이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내놓았습니다. 또 토비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 1장부터 읽었지만 토비아스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축하는데 방해했었고 나쁜 소문들 퍼지게 되었고 또 항상 방해하려고 그랬던 토비아스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절, 11절 내용 보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고 또 물질도 음식도 갖다 주지 못해서 레위 사람들도 그 성전 안에 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유다 백성들 다시 한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11조를 바치고
또 모든 물질의 책임자를 세우면서 그 레위 사람들 다시 한번 성전에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와 또 물질을 마련했습니다. 또 15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요, 다시 한번 안식대에서 강조하면서 안식의 날 회복하면서 백성들 그날 지키도록 명령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말씀대로 나가는 거죠. 또 말씀에 또 살피다 보니까요, 유대인들 이방 여자들하고 23절에서 28절 말씀 내용 보면요, 유대인들과 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그들은 약속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방 사람들 뭐 서로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못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약속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아들 딸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약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대에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그가 이방인들과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멀리 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결국은 솔로몬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특별히 여자들 좋아해서 결혼했던 게 아니고요. 솔로몬 왕이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언약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왕들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히 대제사장 엘리야사는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요야다 그 이름인데요, 그 아들 산발랏은 누구신지 모르시지만요, 여러분 같이 느헤미야 묵상할 때 산발랏 바로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비아와 같이 그 재건축하는데 굉장히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하고 대제사장 아들하고 결혼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를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그 느헤미야 통해 온 나라가 그 작은 일까지 다 깨끗이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30절, 우리 31절에 우리 같이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요약입니다. 해수모입니다. 큰 일부터, 그래서 느헤미야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회복하려고 했고 결국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매우 말씀 살펴보면서 그 모든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작은 일도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작은 일에 대해서 또 주의할 것도 너무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큰 일 보고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 섬길 때 큰 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작은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 모든 일을 하는 일을 다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요,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리더자, 인물들도 보게 되면 또
작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작은 일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도 나쁜 결과도 얻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삼손에 또 보게 되면요, 삼손도 작은 일부터 마음이 타락해서 결국은 완전히 심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또 사울도 겸손하게 시작했지만요, 점점 교만한 마음을 보입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죽게 됐죠. 또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솔로몬도 누가 상상했었어요. 처음에 왕 됐을 때 마지막 끝에 부분, 자기의 삶의 제일 끝에 부분에 가서 우상 숭배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조금씩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크게 망하고 싶다 그런 마음 없잖아요. 실패하고 싶다 그런 마음 없잖아요. 만약에 그 마귀가 크게 실패하라고 그 그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저희 절대로 그 길을 안 가죠. 근데 마귀 전략 중에 한 전략은요,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그 불순종함으로, 또 조금씩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성품 대해서 의심함으로 저희들 마음에 조금씩 떠나게 됩니다. 조금씩 편해짐으로 저희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참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거는 심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게 했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봐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근데 조금씩 그 작은 거짓으로, 작은 거짓말로 다 이 사회를 망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또 저희 원수들, 영의 원수가 저희들 점점 조금씩 하나님 멀리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작은 일을, 저희 마음을 항상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자들은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파악했어요? 어떻게 그 길을 잘 못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보면요, 말씀으로 파악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같이 읽게 되면요, 지금 시간상으로 얘기 못하겠지만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앞에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도요,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경건한 삶을 있다는 것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저희 자신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은요, 거울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딱 일어나서 그냥 오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뭐 샤워하시든지 아니면 샤워 안 하셔도요. 꼭 거울 보고 오셨죠. 왜요? 특히 뭐 묻어 있을까봐, 얼굴 뭐 따지 있을까봐, 무슨 문제 있으면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우리 그 얼굴 깨끗이 또 모양도 저희들 볼 수 있잖아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그 1장 21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 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은 저희 삶의 저희 영혼 거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저희들 보니까 못 느끼죠? 우리 저 자신 잘 못 봐요. 근데 말씀으로 저희 자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또 모릅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저희 매일같이 갈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를 느낍니다. 얼마나 말씀 가까이 있는지요. 그래서 거울같이 말씀을 저희 삶의 변화를 바꿔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 읽죠. 매일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 읽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저희의 삶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은 저희 거울이기 때문에요.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 통해 저희 삶을 살펴보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저희를 매일같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를 했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나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 올바르게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 두 달 만에 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요, 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들지만요, 사실 제일 힘든 것은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믿는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요, 너무 제일 힘들어요. 다 돼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저희 진정한 삶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회복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 영적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물어보시 원합니다.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준비할 때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마지막 때 또 찬양하겠지만요, 저는 이 찬양 부르기 원해요. 우리 말씀 계속 전할 건데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 우리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깝게 정말 지냈던 그 백성들, 성도님들요, 점점 떠나간 그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네. 우리 많을 때 돈만 모자르면 굉장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많을 때 우리 염려 안 합니다. 우리 한번 저희에게 찬양 부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정말로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 저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셨죠? 다들 떠나려고 그럴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사람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나지 않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는 어디를 가릴까? 당신은 생명의 말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같이 내 호흡 내서 얘기했지만 하느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예수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씀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백성들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한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1장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 그 상태를 들어보면서 그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어떻게 하리까?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기 헌신하겠다고 그 마음 들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평범한 나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스페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큰 리더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자기 자신 헌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백성들 그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게 됐고 그 도시도 회복하게 재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아있을 때 옆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는요, 특히 저희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 같이 어둠으로 갈 수 있어요. 같이 물들 수 있습니다. 같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영적 상태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회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합니다. 충만을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요즘 세상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 삶을 생명에 넘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번에 말씀 간증 드릴 때 두 친구 있었는데요, 뭐 가게 오펜 한다고 같이 기도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그냥 하나님 우리 가게 축복해야 되니까 이 가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그 하나님 임재 와가지고 갑자기 또 방언도 터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했던 친구도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한 친구요, 2번이나 죽음 당할 뻔했어요. 그 코카인이나 마약 너무나 심하게 해가지고 그 친구요 2번이나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코카인을 그거 해가지고요 병원까지 자기는 완전히 코마, 자기를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2번이요. 바로 이 친구가 성령 체험 와가지고요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결국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요, 가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 사람 통해 지금 10,000명을 그 교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그 숫자보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사람 통해, 한 사람 통해 많은 영혼들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삶을 정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들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영적 상태에 죽어가고 있으면요, 정말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염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한테 빵을 달라고 그럴 때 돌을 주겠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을, 그 영을 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우리는 세상을 다 변하라고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입니다.
제가 한 그 책 읽다가 한 그 예를 한번 읽게 됐는데요. 어느 사람이요, 그 불가사리 뭔지 아세요? 예, 그거예요. 포로는 이스트렐라 도마리라고요. 파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많은 불가사리들요, 그 모래나 다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그것을 보고요, 하나씩 한 마리씩 픽업하고 도로 그 바닷가로 던지는 일을 매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사이에 그 친구가 도착해요. 그 바닷가에 그 친구 도착하면서 그 자기 친구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야, 너는 뭐하고 있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가사리를 구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다들 못 구해도 한 마리씩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 일이다. 한 마리씩. 올해는 느헤미야 같이 온 나라를 변화를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하나님 사랑을 통해 그들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교회는 저는 참 우리 교회 감사해요. 근데요, 많은 우리 요즘 교회를 보면서 신학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이 싸우지만요, 근데 영혼 때문에 싸우지 않더라고요. 영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올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일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찬양할 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서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지, 그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